자, 먼저 몽골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3시 10분 비행기, 아니 3시가 11시 비행기를 우리가 티켓을 끊어가지고 11시 비행기를 타러 나갔는데 비행기가 좀 지연이 많이 돼가지고 11시 45분쯤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3시간 30분 비행해가지고 몽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몽골 공항에 도착해서 딱 밖에 나왔는데 한겨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양한 집사님은 그 집에서 나올 때 파카 하나 챙겨가지고 나오다가 짐이 좀 이렇게 많으니까 그 빼놓고 오셨다가 고생했습니다. 짐을 다 벌벌벌 떨었어요.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집에 있는 그 겨울 패딩을 4개인가 5개인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전부 다 여자 패딩이래가지고 김양한 집사님이 여자 패딩 입고 다녔어요. 다녔습니다. 근데 좀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기온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겨울 파카 안 입고 다녀도 되는 기온으로 올라갔어요. 아침 저녁으로만 좀 쌀쌀했지 낮에는 가이드 해주시는 그 자매가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 때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토요일인가 지난 토요일날 전화가 왔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몽골에 그 비 예보가 돼 있다는 거죠. 그 주중에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예보가 돼 있다고 그 우산이나 그 우의를 준비해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우산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고 좀 고추장스러운 여행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의하고 우산 안 가져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날씨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우산 이거 하나도 안 챙기고 그냥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씨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날씨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몽골 땅이 정말 어떻게 신비의 땅 같더라고요. 온 산에 나무 하나 없어요. 나무 하나 없고 온통 초원입니다. 그냥 계속 초원이에요. 나무 한 폭이 없고 그냥 초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들과 소들, 양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풀을 뜯어 먹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신비하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묵었던 그 숙소는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 한국인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가 처음에는 어학원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어학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학원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엄청 맨 처음에는 한국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왔대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몽골에 그냥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학교를. 몽골 정부의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건물도 엄청 커요. 우리나라 그 대학 캠퍼스 보다 건물이 많아요.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외국 사람이 세운 학교를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인가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학교는 유일했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연기를 해준대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만 2,000명이 지금 넘게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가이드 해준 자매가 2명이 우리를 가이드 해줬는데, 그 자매들도 그 학교 학생입니다. 대학교 학생인데 교수님이 우리를 이제 안내하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김재선 선교사님이라고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교수예요. 그분이 안내를 해줬는데, 그분에게 이제 수강하는 분이야. 그 2자매가 수강하는 자매인데, 우리 가이드를 이제 그 교수님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점을 주고, 그리고 가이드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가 실습하는 곳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실습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2자매가 얼마나 가이드를 잘 해주는지 참 좋았어요.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참 모두가 우리 팀 9명이 전부 다 그 2가이드한테 조금 더 불편함을 안 느끼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한 식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울란바토르 대학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그 몽골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국립대학교가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맨 처음에 울란바토르 대학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바꾸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왔나 봐요. 교육부에서, 그 몽골 교육부에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름을 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설립한 학교, 우리가 먼저 세웠다는 거죠. 먼저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바꾸냐? 당신들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정부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뭐 덕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국제라고 붙였대요. 국제라고.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국제라는 요거 하나 딱 붙였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 좋잖아요, 그죠?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 더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를 거의 다 합니다. 놀랐어요. 한국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말은 잘 못해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몽골을 뭐 비하하는 말이라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의 그게 업적이에요, 그게요.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와본 적도 없는데 한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가이드 해준 분 중에 자매 하나는 한국의 어디야, 여기 이쪽에 어디야, 뭐 무슨 신학대학이죠, 거기에 와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말을 할 때. 그리고 발음도 너무 이렇게 한국 사람보다 잘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가 묵었습니다. 3일을 거기서 묵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아주 기온이 아주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잠자는데 딱 누우니까 그대로 잠이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깼어요. 춥지도 덥지도 않도록 그게 딱 해가지고 너무 적당했고, 잠을 한국에서보다 더 잘 잤습니다, 저는. 누우면 바로 잠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잠 안 와보세요. 여행 중에 잠 안 오면 참 힘들어요. 또 낮에 여행하면서 그냥 돌아보다가 잠자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낮에 밤에 잠을 푹 재우시니까 낮에 그냥
좀 이렇게 건강한 이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다니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 그걸 좀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곳 중에 한 4곳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한국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제1교회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몽골인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울란바토르 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울란바토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그게 최초의 교회인데 지금 150명 정도 모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15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게 뭐냐면은 그 제1교회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울란바토르 대학교 부지 내에 이 교회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제 빨간 경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없애라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라. 이렇게 경고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지 않으면은 학교 이게 등록을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경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대학교 이사장이 그 교회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부지를 필지를 나눠 가지고 그 교회로 그 부지를 그냥 주면 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사장이 그걸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최초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나가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거기서 함께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이 이렇게 지금 그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가 봐요. 이렇게 기부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40대라 그래요.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날 예배 마치고 우리한테 인사로 왔더라고요. 왔는데 완전히 한국 아이예요. 얼굴 생긴 것이. 그리고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하고 이야기 나누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고 완전히 한국 아이죠. 한국 아이. 똑같습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 게 있었고, 그 수요 예배는 한국뿐만 아니라 몽골도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모였나? 한 40명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고, 한국에도 수요 예배를 잘 안 모이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몽골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낮에는 바쁘니까 교인들이 좀 바빠서 일하니까 참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1교회를 제가 소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한 교회가 어디요? 연합신학교. 그 연합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연합신학교가 통합측 교단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뭐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 받는 문제 때문에 그 신학교가 갈라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합동측 거기도 합동측 통합측이 그래가지고 합동측은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는 사람들은 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갈라져 나가가지고 합동측 신학교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러나 여자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는 사람들 남아가지고 그대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신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100명 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울란바토르에 신학교가 뭐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침신 뭐 하고 또 뭐 어디 몇 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 제일 많대요. 이 학교가.
이 학교.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 학교에 그 풀타임 교수가 8명이라 그래요. 8명이고 또 이렇게 뭐 조교수가 또 있고. 근데 그분들 그 사례비는 어떻게 지급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 등록금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장은 늘 이 재정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받아가지고 그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풀타임 교수들 이렇게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원금이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몽골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는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라가 그 땅 크기가 우리 한국 남한 땅보다 15.6배인가 그래요. 15배 이상 큽니다. 15배 이상 큰데 인구는 360만 명입니다. 몽골 인구 전체 인구가 36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에 160만 명이 모여 산다는 거죠. 울란바토르에. 그리고 나머지 한 180만 명이 그 큰 나라 전체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땅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냥 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다 양을 한 5천 마리 키우면서 그냥 거기는요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두면 돼요. 계속 초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풀 다 뜯어먹으면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이쪽에서 또 뜯어먹게 하면 돼요. 뭐 풀 베가지고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 몽골이 그냥 이렇게 국가를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1,000만 명이 몽골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살면은 몽골도 든든해지고 한국도 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한국 인구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한 1,000만 명 정도 옮겨가도 복작복작하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신학교 방문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방문한 데가 어디냐면은 테렐지 교회라고. 이 테렐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이게 그 몽골 국립공원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국립공원 안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1,500명이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1,500명. 우리가 거기서 말도 탔는데 그 아줌마 말 엄청 잘 타더구만요. 야, 우리를 태워갈 때는 천천히 가더니 자기 혼자 갈 때는요 샥 가는데 얼마나 빨리 아줌마가 그 말을 그렇게 잘 타더라고요. 조그만 하면 한데도 막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쪽 돌렸다 보니까 벌써 없어졌어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래서 말도 거기서 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창립 멤버였던 집사님 한 분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고 거기 그 마을에 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학교의 교사입니다. 근데 그 교사가 이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울란바토르에 있다가 주말에만 온대요. 주말에만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중에는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요 절대로 종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대요. 국립공원 안에. 그래 이슬람에서도 세우려고 해봤는데 못 세웠고 불교에서도 세워보려고 했는데 못 세웠고 하나도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해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울란바토르에서 자매 2명에게 복음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매 2를 만나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오늘도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나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아가야가 어디예요? 아가야 반도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예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자매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국립공원, 테렐즈 국립공원 안에 최초의 열매라는 거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두 자매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언니를 전도한 거예요. 자기 언니를 복음하는데 그 언니가 그 학교 교사인 거예요. 집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니가 그 동생들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 언니가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4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또 따로 있어요. 어른들만 40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용돈을 좀 줬습니다. 가가지고 용돈을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용돈을 이렇게 몽골 화폐로 내가 좀 손에 쥐어줬는데 그게 좋아하고 또 그 엄마가 그 교회의 아주 핵심 일꾼이시더라고. 40대 아직 안 됐었지, 그분이. 그분이 그 아이가 4명이에요. 제일 큰 아이가 그 조그만 애, 8살인가 근데 그 쫄놀이 4명이 있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아휴, 이분이 이곳에서 저 아이 4명을 키우려면 얼마나 고단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몽골 화폐를 조금 아이들마다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2만 투구로씩 이렇게 손에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거의 사찰 역할까지 해요. 예. 교회 청소 다 하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뭡니까, 몽골 전통주택 게르가 3개 세워져 있었나? 2개 세워져 있었나요? 3개 있었나요? 3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에서 거기에서 이제 좀 쉬고, 거기에서 이제 저녁 식사까지 했는데, 전통 허르복이라고, 양고기 저녁 식사를 거기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양고기 못 먹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우리 집사람이 양고기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조금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은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밑에 깔아가지고 양고기를 먼저 굽습니다. 내가 보니까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 양념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이렇게 자갈이 있으면 주먹만한 이런 자갈이에요. 이거 쭉 깔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 위에서 양고기가 익으면은 그 다음에 양념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주 이렇게 직화 고기 구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맛이 났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았던 그 돌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전부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뜨겁잖아, 그죠? 뜨거우니까 이거 내가 영상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 전부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뜨거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네요. 뜨거운 돌을 손에 해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서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 사람들 건강의 비결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성경금을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화폐로 10만 원씩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왔고, 그래서 그 테렐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두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두 자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분이 자기 마을로, 고향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언니를 전도했고, 그리고 언니가 복음을 영접했고, 그 언니가 또 주변 사람, 학교 동료들,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동료들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40명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테렐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자체 건물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아까 제가 오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을지 아사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센터입니다. 재활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뭐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 몽골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제가 다녀와 가지고 그 후원금을 좀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든 최초의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하는데 굉장히 어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붕을 씌워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금까지 그런 곳이 없었어요. 제가 선교지 막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평가회 할 때 우리 팀 9명 전부 다 우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평가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다 전부 다 이렇게 동의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껴 쓰고 남은 돈 67만 원을 일단 목적 헌금으로 드렸어요. 드리고 그래서 우리 뭐 당회를 열어가지고 열어서 임장로님하고 거기 현지에서는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정식 당회를 열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자 이렇게 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을 보내면은 그들이 직영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이 많이 지어요. 거기에서 어디 뭐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하고 거기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회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뭐 벽돌도 쌓고 막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돈 생기는 대로 재료만 사면 되는 거예요. 재료만 사면은 이런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료비 사는데 한 500만 원만 우리 교회가 보내주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같은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좋아해요. 좋아했고 우리 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좀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제가 몽골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그 지붕을 좀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 2층은 채플실이고 1층은 침상을 또 거기 한 20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을 거기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달 되면요 추워가지고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계절이 거기가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가 우리 10월 말 날씨예요. 10월 말경 날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좀 그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받고 근데 거기 들어오면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전부 다 복음을 소개하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채플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지금은 거기 안에도 거기 센터 안에도 이제 전통 게르가 있어요. 게르가 2개가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채플실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한 그 헌금이 그 건물 지붕이 씌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몽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 우리 교회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4곳을 방문했고 이번에 일정을 많이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이마트 몽골 울란바토르에도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 이마트에 들려가지고 뭐
사과하고 뭐 좀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했는데 그 사과가 몇 개 남아가지고 그걸 그 가방에 넣어 갖고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이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오는데 우리 캐리어에 뭐가 딱 잠궈놨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삐리삐리삐리삐리 소리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나보고 이쪽으로 가시오. 이러더라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래, 안쪽으로 쭉 갔더니 그 가방 열어보라 그러더라고, 가방. 그래가지고 그 농산물 가지고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과 몇 개, 이마트에서 산 사과 몇 개 남아가지고 좀 넣어가지고 왔는데 열으라 그래요. 열더니 막 가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과가 막 우르르 떨어졌죠. 사과 뺏겼어요. 되게 맛있는 사과인데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 한 번만 더 가지고 오면 가태료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가태료가 적지 않아요. 한 1,000만 원 이렇게 물립니다. 다음부터는 농산물은요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알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몽골이 거의 90%가 불교 믿습니다. 불교를 믿고요. 그리고 또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카자흐이라고 하는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몽골 땅에 들어와서 몽골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기도 하고 섞여 살기도 하고 또 카자흐스탄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무슬림의 숫자가 최근에 와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은 몽골에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십시오. 테렐지 교회가 세워질 때 두 자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자매가 또 고향에 돌아가서 언니한테 복음을 소개했고 그 언니가 또 복음을 영접하고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또 세워진 거예요. 그 테렐지 국립공원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테렐지 국립공원 진짜 뭐 천혜의 관광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첫 열매예요. 그 두 자매가 첫 열매야. 첫 열매가 돼가지고 테렐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스데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그 두 자매가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언니가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죠. 그 동생들한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는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는 거예요. 1,500명 중에 40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도 축복기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 1,500명 전체가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첫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을 한 거는 그 스데바나의 가족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이 가족 전체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사람 집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해 가지고 테렐지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 아마 이런
역사하심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여기 우리 교회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배식 장로님이신가요? 아닌가요? 이규숙 장로님. 아, 이규숙 장로님이요? 이규숙 장로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 하다 퇴직하신 거예요? 교사하셨어요? 아, 그분이 예, 예. 그분이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영락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그 건축비를 보내줘 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네요. 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딘가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딥니까? 거기 을지는 그 지역 이름이고 아사르가 이제 그 센터 이름이에요. 그 아사르 모세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거기에 예배당이 이제 세워지면 이제 교회가 되는 거겠죠. 거기가. 그 교회가 그 자리에 그 마을도 큽니다. 거기 굉장히 커요. 마을이 큰데 거기에 최초로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최초로 지어지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한다면은 굉장히 귀한 일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예배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곳 한 곳을 또 우리가 있잖아 다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자꾸 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래 우리 본 게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봐야만 알죠. 본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보여주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딘가에 또 교회가 또 예배당이 지어지게 하고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마다 한 곳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금액을 전체를 다 못 보내주더라도 지붕을 씌워주는 금액이라도 보내줘가지고 거기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곳씩 지원해 주는 거죠. 1년에 한 곳씩.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뭐 인도네시아나 대만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키르기스탄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 그 교회를 세우라고 자꾸 막 감동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필요한 돈을 지원해 보내준다면은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최초로 또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이거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비로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을지 아사르 그 집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좀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힘껏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예배당이 지어지게 해서 그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을지 아사르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테렐지 그 마을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1교회 이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연합신학교 하나님 그 학교를 통해서 몽골 전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역자들, 목회자를 그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양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몽골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